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저 미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기르니 귀찮아서 이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렸던 자신의 일정 기간의 정결의 삶을 머리를 깎음을 통해서 마무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주 머리를 깎아야 돼요. 자주 머리를 깎아야 돼요. 즉 자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 일정 기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줄 압니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 사도는요,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가고 싶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는데 이제사 그 에베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에베소를 거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본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던 것은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서 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그러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을 앞선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여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면 이제 고린도 맨 왼쪽에 고린도가 있잖아요. 지도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의 오른쪽 항구가 겐그리아예요.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발을 해서 그 옆에 바다 건너 에베소로 간 거죠. 그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배를 쭉 타고 이제 예루살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우측으로 해변에 가이사랴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제물포 항구가 돼요. 거기서 이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아마도 걸어갔지 않나 싶은데 위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 이동거리가 총 1400에서 1600km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 여행거리를 누가는 앞서 21절, 22절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곧이어서 23절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22절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끝,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 시작인 거예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자 23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3차 전도의 시작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예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를 갈라디아는 어디냐면요, 저기 보면 버가라고 있죠. 가운데쯤에 보면 버가 찾으셨어요? 네, 버가, 그리고 그 위에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안디옥이 거기도 있고 오른쪽에도 안디옥이 있잖아요. 이름이 두 개 있는 도시가 여럿 있어요. 이름이 많은 같은 이름의 도시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안디옥을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해요. 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쪽을 돌아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3차 전도 여행 지금 시작하면서도 이쪽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3차 전도 여행 기술을 시작하면서 잠시 한 인물을 소개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특별히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보아서 아볼로가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볼로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하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짤막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도 좀 또 보여주세요.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맨 아래 보면은 지중해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예요. 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라고 써 있는 곳에 아래쪽에 보면 에베소가 있잖아요. 이 세 개 도시가 지중해권 3대 도시,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유명했던 3대 도시예요.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지금은 이집트에 속한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드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1년에 도시를 좀 세워라 하면서 세워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지역을 다스렸고 그에 의해서 이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는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파로스 등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파로스 등대 상상도예요. 저건 이제 없어요, 지금은. 7대 불가사의 하면은 이제 지금은 있는데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하면은 그런 건 아직 존재하지 않거든요. 무슨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 파로스의 등대가 뭐 당시의 기술로는 엄청나게 쌓아 올린 것이고 좀 멀리서도 바라보겠는데 지금의 전기 등대가 아니잖아요. 막 그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등대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저 파로스의 등대를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또 알렉산드리아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이 무척 유명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도서관에는 당시 약 40에서 7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권 로마 그리스 세계에서 그런 모든 두루마리라는 이런 문서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지식의 보고였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도서관 상상도예요.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알렉산드리아에 현대식 도서관이 또 새로 세워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사진 보니까요,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처럼 학문의 도시였고, 그리고 도시가 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들이 거기 많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함께 결합되는 그런 문화 형태를 보이고요. 특히나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것은 주전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쯤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경 번역을 해요. 거기에 이제 헬라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니까 이제 헬라 말, 그리스 말을 더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아, 이러다가 이건 이게 우리 성경도 못 읽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헬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해서 6명이 차출해서 72명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그것을 일컬어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70인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 성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버전이 70인경보다 훨씬 많아요. 중요한 성경인데, 자, 아볼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학문의 도시. 그리고 이 출신답게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 이렇게 언변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인데 먼저 썼던 개역 한글에서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학문이 많고를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의 학문적 능력 가운데 이렇게 수사적 능력을 부각시켜서 번역한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지금 오늘날에는 지식 전달을 문서로 하고 이제는 또 영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이런 필기 도구가 그냥 풍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말을 잘해서 본인의 지식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수사학이 발전했죠. 수사학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말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서 설득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수사학인데, 그런 수사학 학문이 많이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잘 듣는다. 그런 수사학이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또 24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에 능통했다. 당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잘 알았고 언변도 좋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잘 준비간, 지성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어떤 알려지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의 구약 성경의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결합해서 이해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볼로에게 미비한 것이 있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기는 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어떤 얘기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그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아볼로도 아마도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 그때 요단강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이야기까지는 잘 알고 또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파편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잘 몰랐던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선 그렇게 추정이 돼요. 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참 아볼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수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명의 성도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참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야, 여기도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네. 우린 그렇지 않은데 맨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면, 선교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 또 그 외국 사람들이 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런 좀 푸념을 했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역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명의 성도와 무명의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 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를 끼워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지금 얼마나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참 속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충분히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계속 유지시키고 확장시킬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역사하시니 우리는 그 역사의 손길 안에서 낙심할 필요 없고. 자, 이 아볼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26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글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의 지식에 미비한 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있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도망치듯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부부는 고린도에 왜 오게 됐어요? 놀러? 장사하러? 왜 오게 됐습니까? 예? 이게 고린도로 오게 된 계기, 로마에 살았었는데 추방령, 그렇지요. 로마에서 유대인 나가라고 추방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사람들이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고린도에서 때마침 바울 사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같이 있다가 바울 사도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이동할 때 에베소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에베소에서 남아 있고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에베소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글라와 아글라 부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26절이 굉장히 훌륭해요.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미비함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지금 회당에서 회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급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잠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이거 이렇고 저건 저런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그렇게 회당에서 회중들이 다 있는 곳이 아니라 따로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또는 초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죠. 성급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하면 아볼로도 굉장히 좀 계면적일 수 있고 그랬을 터인데, 이 성숙한 부부의 그 배려 있는 행동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새로 자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 아볼로 역시도 성숙한 사람이죠. 본인은 얼마나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학문으로 그냥 유명했던 그 아이비리그 출신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자기나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때에 이게 또 마음이 좁은 사람 같으면은 어떻겠어요? 항상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하면서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볼로는 또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이야기한 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 27절 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지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넌다. 자, 보면은 그 왼쪽에 보면 아가야가 있죠? 예? 아가야 그러니까 뭐 아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아가야가 데살로니가, 그 위에 보니 빌립보, 거기는 이제 마게도냐고, 이제 앞쪽에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고린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이제 전할 만큼 가르침을 완수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20절 볼까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해 주세요 하면서 이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를 가서 어떻게 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27절 말씀 묵상하면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참 이 말씀이 마음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참 소망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유익을 주려면 반드시 아볼로처럼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볼로에게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나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주일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여러 직분 따라 믿음 따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유익을 얻고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식하든 이식하지 못하든 식당에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차량 운행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오늘도 이렇게 특송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돼요. 아멘이신가요? 네. 할렐루야. 그죠? 선한 능력으로. 네. 그 목사님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보네퍼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영화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충성되게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을. 기억나시죠? 근데 갈리오 총독이, 야, 그건 너네 유대인 내부의 문제 아니야. 너의 어떤 그 용어와 명칭에 대한 문제 아니야. 나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라면서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불법 단체로 신고했는데 갈리오는 그걸 기각시킨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기독교가 적어도 고린도에서는 합법적이까지는 아니지만 방해까지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확산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상 법정에 호소했더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폭력을 쓸 수도 없잖아요. 함부로. 논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것은 틀렸다, 유대인들이 이제 막 논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게 진리 여부를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이게 논쟁적 대립이 있는데, 이 고린도에 누가 온 거예요? 아볼로가 온 거예요. 뭐가 좋은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아볼로가 탁 오니까 어때요? 이제 뭐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거예요. 왜? 그럼 유대인들과의 논쟁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이겨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아볼로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지혜롭고 이 지성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신학생들이 많이 줄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기독신문 일면 기사로 뭐가 나왔냐 하면 신대원 미달, 이게 일면 기사로 나왔어요. 개교 이래 처음인 거예요. 그 전까지도 계속 미달 수치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도 1점 몇 대 이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미달이 됐으니까 교단신문 일면에 딱 나온 거예요. 개교일에 처음이니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사람도 백억했거든요. 800명 모집하는데 보통 한 3, 4대 1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합니까? 근데 지금 인구도 줄고 인구를 주는 인구가 줄어드는 터에 예수 믿는 젊은이는 더 줄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신학생은 더 줄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좀 유능하고 지성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신학 교수님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뭐 동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지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앞서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같은 반에 서울대 나오고 뭐 이런 아주 좋은 학력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본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성의 달란트를 갖고 성경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딱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유익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인재풀이 줄어드니까 교회를 지킬 목회자도 부족한데 좀 이렇게 아볼로처럼 세상에 어떤 그런 학문들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런 좀 훌륭한 분들이 좀 배출돼야 되는데 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 대개 자녀들을 좀 개혁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고 목회 좀 시키시고 그러셔요. 자, 어쨌든 이 아볼로는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논쟁적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이겨주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여기서요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게 뭔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은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변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요, 나 개인 유익이 아니에요. 이거 번역 절망 잘못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모두가 유익하고 공익을 위해서예요. 이거 유익으로만 번역을 해놔서 내가 유익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볼로의 언변과 지식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심을 통해서 동일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사역과 나의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요, 아직 미숙했던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니까 아볼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중에는 아볼로의 이름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요? 분열의 간판을 세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잖아요. 좀 이게 연결 좀 되시죠? 왜 고린도 전서를 쓰는가? 고린도 교회가 무슨 파로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뭐요? 게바파. 나중에 게바도 여기에 방문했거든요. 거기다 뭐예요? 그리스도파. 딴 건 몰라도 이 네 파를 잘 기억하시네. 아니, 네 파를 잘 기억하셔요. 그리스도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야, 뭐 바울, 아볼로, 뭐 게바?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직통계시, 직통전화가 있어. 까불지 마. 직통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부주의에 몰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볼로가 가서 이렇게 본인의 지식과 또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는데, 아니 그걸 또 이제 이게 미숙한 사람들이 아볼로를 내세워서 분열의 당파를 주장하니 참 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뭘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목사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생활하세요. 예,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목사 바라보면 다 넘어져요. 제가 무슨 뭐 예수님 같은 인격도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 성도들이 다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분열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인간적인 사역자, 인간의 사역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자, 말씀을 마쳐볼까요? 지금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볼로를 잠시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그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던 그의 미흡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숙한 매너로 보충해주고, 또 이를 통해서 고린도에 건너가서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우리도 아볼로처럼 참 이로운 사람,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소망과 또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유익해 주는 우리 오후 예배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10년과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